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사도행전 전반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반부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중심의 사역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 마지막 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리 하여. 그때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그 상황을 좀 가늠해 봐야 됩니다. 그때는 바로 11장에 있었던 사건이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스데반일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시리아 안디옥에까지 가서 교회를 이루고 그곳에서 그 환경에 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 지도자로 모시고 사역할 때 큰 부흥을 경험한 때 비로소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던 부흥의 시대입니다. 자, 근데 그런 때에 안디옥이 아닌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았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말합니다. 그 중에 몇을 해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헤롯 왕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 헤롯 왕이 있는데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서신학 시간,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에 헤롯 왕가만 1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들었는데 기억하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건 저도 복잡한데, 그래서 복잡하지만은 간단하게 4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만 헤롯 아킬레오, 헤롯 빌립 나오지만 중요 헤롯 왕은 가이사, 저 로마의 왕명인 것처럼 바로 애굽의 왕명인 것처럼 헤롯은 왕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헤롯이라고만 나오지만 1번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 위에 족보로 가면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다 건너뛰고 어떻든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입니다. 중간기에 마카베오 형제, 마카베오 왕조라고 하는 하소몬 왕조에 의해서 그 이두메가 에돔이 그렇게 유대로 합병될 때에 그때 합류한 이방인입니다. 그런 이방인이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얻고 예루살렘 유다의 분봉왕 헤롯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왕이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헤롯 왕가는 아주 악한 왕가예요. 왕족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가로 아주 교활한 정치인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은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해 가장 화려한 성전, 금으로 은으로 만든 헤롯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 성경에는 안디바로 나오는데 이 왕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악명 높은 왕이니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은 별명이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여우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왕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벌을 받을까 봐 여우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딸 살로메 그의 소원을 따라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을 순교시킨 사람, 악한 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2번까지 기록했어요. 헤롯 대왕과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지금 이런 시대에 통치했던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복잡하죠?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아들을 장남을 낳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고 고아가 되어서 저 로마로 가서 어떻든 거기서 고아로 살아남으면서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특별히 로마 교황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의 삼촌인 안디바를 폐위하고 오늘 지금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1세는 어떤 죄를 짓는가? 그 악한 왕은 또 한 사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티파스 2세 그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과 쟁론했던 사람, 이렇게 4명의 왕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지금 저 안디옥 교회나 또 스데반 일로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헤롯 왕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제가 2절을 읽어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뭘 기억하면 되는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악한 왕이다.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시키고 죽이려고 했던 악한 왕이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또 야고보도 오늘 공부할 게 좀 많습니다. 또 같은 야고보인데 또 이름이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누구라고요? 제자 야고보. 사도 요한의 동생 야고보. 또 한 사람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야고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영어로 제임스입니다. 제임스라는 이름 많죠? 그게 야고보예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3명의 애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애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아주 베드로도 그랬지만 야고보도 다혈질 기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 짓기를 우레의 아들이다. 아주 성격이 다급하고 그 어머니도 보통이 넘고 치맛바람의 원조잖아요. 아들 문제를 예수님에게 부탁했던 그 자녀인데 당시에는 굉장한 권세가 있었던, 그래도 또 선준화되었던 부잣집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령 받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가 사도로서 최초로 오늘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자, 성도로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은 스데반이죠, 그죠?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참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 그랬죠. 그럴 때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왕이 개입을 하니까 사도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를 당하는데, 자, 이 일을 보고 3절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악하면 그런 거예요. 제자 교회의 일꾼이 죽었는데 유대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이 열광을 하니까 정치인은 백성들의 열광에 약합니다. 민심을 얻으려고 마음이 어떤 결심을 하는가? 제 남바슬이 야고보를 죽였는데도 이런 환호를 보내주는데 베드로 죽이면 어떻게 될까? 베드로 죽이고 민심을 얻어서 이 왕권을 경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써 사도행전에서 3번째 아닙니까? 4장에서 한 번 갇혔고 5장에서 또 갇히고 또 본문에 와서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무교절을 지나서 이제 6월절을 앞두고 6월절, 무교절이 일주일 마지막 날이 6월절인데 명절 지나고 나면, 명절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나고 나면은 처형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를 죽였던 그대로 그 교회의 1인자인 베드로를 죽여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감옥에 투옥시킨 그런 상태예요. 그 소식을 교회 성도들이 듣고 어떻게 하는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말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소리를 내서 그냥 쭉 본문 한번 읽어 나가면 은혜가 될 겁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저는 이 장면에서 그래도 은혜가 돼요. 이렇게 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회자 베드로입니다. 제일 핵심되는 기둥 같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성도들이 한 일은 한 가지예요. 다 모여서 베드로 위에서 중보기도 한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위에서 중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여러 장면에 보면은 하나님은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물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기도 예화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한 주일 학생이 산에서 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울 때 선생님이 기도하라 그랬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곰에게 착한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눈을 뜨고 보니까 진짜 곰이 착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곰이 손을 모으고 발을 모았겠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듣다가 기겁을 한 겁니다. 그 기도 내용에 이 아이가 주일 학생이 기겁을 한 게 뭔가 하면 곰은 곰대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저 어릴 때 할아버지는 가정의 가운처럼 두 가지를, 지금은 가정에 가니까 세 개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괴로우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외로우면 주를 보라. 이 세 가지 중에 또 다른 거 있습니까? 살다 보면 괴롭고 즐거울 때 있고 또 외로울 때 있고, 그럴 때마다 선용해서 괴로울 때는 기도하고, 즐거우면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외로울 때는 십자가 지신 주님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일은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6절을 제가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4절에 보니까 네 짝씩 네 패에게 맡겼다 했으니까 군인 4명이 꽉 지키고 있고, 예수님의 무덤 지키는 것처럼 군인들이 꽉 지키고 있고 네 교대로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베드로 자신은 기도할 생각도 안 합니다. 석방시켜달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군인들 사이에 사슬에 매인 채로 잠이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사형입니다. 야고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도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든 거예요. 자, 그럴 때 기도는 성도들이 하고 잠은 베드로가 자는데 7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7절 말씀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그날 밤에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나 봤더니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야 깰 정도로, 오늘 이런 잠을 여러분들 소위 꿀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꿀잠에 빠져들은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할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느니라? 잠을 주시느니라.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할 정도로 불면증의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불면의 고통을 모르는데 여러분, 불면의 고통을 겪는 분들, 성도들이 상담을 위해서 들어보면 이건 심각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저는 불면증에 시달린 여러분들을 축복하려고 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의 숙면 꿀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면증 있는 분들 아멘 좀 크게 하소. 정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 속에 주시는 평강. 제 잘 아는 한 분이 평생을 이루었던 3,000평 공장에 약 한 80명의 직원이 있었던 회사가 내일 부도납니다. 내일 부도나는데 그 전날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가서 모인 사람들은 다 밤을 새고 걱정을 하는데 당사자는 코를 골며 자는 거예요. 깨웠습니다. 깨워가지고 어떻게 내일 부도나는데 잠을 잡니까 하니까 그분이 명언을 했어요. 유명한 명언을 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만약에 잠 안 자고 철야하면 만약에 부도가 안 나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할 텐데 어차피 내일 부도가 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고 주무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믿음인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깨우니까, 옆구리를 치니까 깨우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냥 저절로 사슬이 다 풀렸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묶고 있는 사슬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절로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임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여러분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감옥 안에 지금 광채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 마국간에 예수님이 임하시니까 그곳이 성지가 되었어요. 저 호렙산에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시니까 그 불꽃 사이에 여러분 가시 사이에 불로 임재하시니까 같이 할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슬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질병이든 환경이든 여러분 불황이든 모든 영적으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사슬이든 다 풀려지는, 베드로가 여러분 신라가 감옥 속에서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사슬들이 풀렸고 모든 착고가 풀렸고 아멘, 모든 여러분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런 풀리는 은혜, 하나님의 자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날 밤 베드로에게 저절로 된 겁니다. 베드로는 도망갈 생각도 없었고 탈출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기도한 적도 없고 한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8절. 자, 그러더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자, 천사가 옆구리를 때려서 쳐서 깨워서 이런 말을 또 하는 겁니다. 천사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죠. 자, 띠도 띠고 신도 신고 옷도 입고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날 밤에 군인들 속에서 사슬에 묶였지만 편안하게 지금 숙면을 차는 아예 잠자리 자세잖아요. 옷 다 벗어버리고 신 다 벗어버리고 띠 다 풀어버리고 나올 생각이 없던 사람인데 다시 옷을 입히고, 이게 지금 뭐 도망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탈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옷 다 갈아입고 신발 다 신고 여유 있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여러분 도망 나온 게 아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소문 내잖아요. 나간다, 우리 출애굽을 한다, 검들 좀 가지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런 여유 있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자 9절 말씀 봅니다. 꿈인지 생신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도 이게 꿈일까 생실까? 9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천사의 손에 끌려오면서도 환상을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은 제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역사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첫째, 둘째 파수, 세 문 몇 중겹을 다 뚫었습니까? 3중겹 장애물을 다 넘은 거잖아요.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장벽들, 견고한 진, 우리 앞을 가리는 장애물들이 많아도 오늘 성경은 그게 첫째도 통과되고 둘째도 통과되고 그 다음에 저 시내로 향하는 쇠문, 견고한 문도 통과되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4편에서 3편에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천만인이 나를 진칠지라도 어떤 위협이 우리를 두를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질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소개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들이 성도들 그 그리스도란 이름, 그런 정체성은 이런 것이다라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처럼 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약한 존재잖아요. 안 그래요? 동의를 안 하시네? 고개 끄덕끄덕. 여러분 그런 존재인데 왜 우리가 강하냐? 그 속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배 그릇이 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약해요. 무지합니다. 5분 앞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배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다고 규정한 내용이 뭡니까? 천만인이 둘러싸도 쌓여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치려고 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해도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는 여기까지 자기 할 일을 하고 다 떠나갔는데, 자 이제사 베드로는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자기 몸이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11절 제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었어요. 환상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할렐루야. 이제 정신이 들고 보니까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천사는 그냥 도구였구나. 주님이 하셔서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다 빗나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내일 죽이려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갈까요? 교회로 갑니다. 여기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다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보니까 12절 말씀, 여전히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시작.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저를 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누가 기도합니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 내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석방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달려와서 이런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13절에 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13절에 누가 먼저 영접합니까?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노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제일 먼저 베드로를 문을 두드리니까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예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여자아이인데 그냥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우리들은 기록되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 기록되었으니까 귀한 사람이죠. 그 로데가 베드로 음성을 알아듣고서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 생각도 못하고 먼저 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쁨으로 전하는데 기도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15절 말씀 들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이 대화 내용을 저를 봅니다. 여러분 문 밖에 지금 누가 와 있어요? 베드로가 와 있습니다. 로데는 알아봤어요. 로데는 믿었어요. 기쁨으로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데 밤새 지금 철학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베드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석방시켜 주옵소서 했는데 베드로가 나왔다고 석방됐다고 하는, 응답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의자에는 열받으니까 안 미쳤다는 거예요. 참말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환상을 본 것이다. 기도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천사를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열심히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수준이 하나님에게 맞아서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확신이어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1번 메시지입니다. 응답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채워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확신은 없는데도 기도하는 그 마음의 절실함을 헤아려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겹겹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베드로가 석방될 가능성은 없어요.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왜 기도합니까? 너무 절실해요. 지금 지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같은 아브라함은 친구라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금방진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 고모라 용서해 주십시오. 첫 번째, 50명 의인이 있으면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흥정을 하는 겁니다. 50명 된다, 45명 된다, 40명 된다, 30명, 20명, 10명, 6번 하다가 10명도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은 살려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 성은 멸망당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절함 절실함은 뭐예요? 내 조카 이야기입니다. 롯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이 멸망당하면은 이 내 사랑하는 조카의 가족도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성은 6번 흥정에서도 안 됐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절실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함을 생각해서 응답해 주셨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수준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서도 아닙니다. 간절한 절실한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을 확신이 없어도 좋아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가 아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이 부분이 가장 은혜로워요.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도 은혜롭지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는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 빌바도 하지 못할 때, 중언부언할 때, 욕심을 따라 구할 때, 정욕을 따라 구할 때 주님께서 아시고 방언을 통해 기도하시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누군가의 기도로 내가 산다면 성령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부모님들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 역사를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해놓고 안 믿는데 역사하는데 또 그러면 베드로 믿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16절 말씀 보면
또 이것도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렇게 귀신을 보았다라고 또는 천사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더니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문을 안 열어주니까 막 문을 두드립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 여러분, 환영했다 이겁니까? 영광을 돌렸다 그겁니까? 깜짝 놀랐다 그겁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응답해 주셨는데 그 기도하던 여러분 그 내용대로 지금 눈앞에 서 있는데,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수사의 죽음이라는 설교 예화가 또 하나가 있어요. 레슨이 교훈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수사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도 드리고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수사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부를 때 꼭 음성으로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니까 오냐 살아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 사실 우리들 얼굴 아닙니까? 앵무새처럼 기도하는데. 그런데 응답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경악하는 놀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절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여러분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17절 귀신 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야고보는 조금 전에 순교당한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이거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데, 제가 오늘 제목을 주보기 잘못되어 있습니다만은 주께서 하신 일이라. 시작. 이게 원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베드로는 첫 번째 간증을 했어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고 세례를 베풀고 했던 거 내 마음대로 했겠느냐? 어제 저녁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내 마음에 감동 주신 성령님이 행하신 일에게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어제는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강건하신 역사로 삼중 모든 벽들을 허물어버리고 그렇게 나왔고, 조금 전까지는 환상이라 생각했었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환상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일이구나 깨닫고 나서 성도들이 지금 경악하는 그런 현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들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님이 행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느니라. 크게 따라 할까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 좀 더 크게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슬들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여러분의 장벽이 허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고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잠깐 들렀다가 이 말하고 떠나는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 하신 일을 간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을 경험하고도 바울은 늘 주어가 주님입니다. 주체가 주님이에요. 내가 나된 전부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면 아멘 하세요.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지금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까?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말은 하나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신방 설교를 하니까 목이 다 쉬었어요. 이것도 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시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은혜 주시면 걱정할 거 없다. 위드 코로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감기처럼 지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혜 주시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잠깐 오는 겁니다. 자, 한쪽에는 이제 아마 경악하던 그들이 찬송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중성입니다. 한쪽은 찬양하지만 한쪽은 고통의 자리가 됩니다. 한번 18절 읽어봅니다. 그를 가두고 있었던 감옥은 어떻게 되는가?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그렇죠, 그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없어졌으니까. 19절 말씀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 머무느니라. 그리고 헤롯은 어떻게 됐는가? 헤롯은 여러분 교만의 극치를 달리다가 자기가 신의 자리에 있다가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전부 두로시돈 백성들, 지난번에 나눴던 시리아 백성들, 그들도 이 사람들한테 아부하려고 신처럼 그렇게 신의 소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한 그 헤롯, 하나님의 귀한 종 야고보를 순교하게 칼로 죽였던 그 헤롯 아그리빠 1세, 베드로를 가져왔던 그는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무리 강팍한 여러분 그런 악한 왕이라도 그냥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생명 취하면은 근딜 인생이 없습니다. 성경에 벌레에 먹어 죽었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히틀러가 벌레에 먹혀 죽였잖아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 한쪽에서는 찬양을 드리고 한쪽에서는 영광을 돌리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고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에 다니엘에게는 정말 기적의 그런 영광의 그런 현장이 되고 말았지만은 그 사자굴을 지키던 병사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었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불못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니까 건짐을 받았지만 그 주변의 구경꾼들 전부는 다 불못불에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양면성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날이 혼인잔치날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고통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을 주님이 다 이제는 제거하고, 이제는 그렇게 핍박을 주도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까지도 죽고 나니까 놀라운 반전 승리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마지막 24절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반전 역전 승리의 주인공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는 내일은 절망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역전이 되는 거예요. 반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역전, 반전, 승리의 주인공,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여러분 그 증거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여러분 그 무덤이 열리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한 주간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간증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면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면 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누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나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도구들, 손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맛보는 주인공들, 증거하는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도 덫에 임하고 우리 사회가 덫에 임하고 이 지구촌이 덫에 임하고 그 사슬에 묶이고 매이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찬양합니다.